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노래가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을 참으로 윤택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쁠 때는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고요. 또 슬플 때는 반대로 슬픔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에 노래하고 슬플 때에 노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통곡한다, 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처럼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나라의 상태가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살이에서도 꼭 슬픔의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요,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슬픔을 노래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용기를 가지게 하며 우리의 삶을 역동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나라 마지막부터요 5번의 왕을 모셨던, 그렇게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흥한 것도 보았고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항폐되어져서 한마디로 도성이 그야말로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항구함이 거지없이 처절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말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민족이었으며 예루살렘 거리에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는 이제는 그 거리에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부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가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쓸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은 이스라엘을 돌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쓸쓸함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이들이 배반하여 떠나 아무도 그곳에 없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슬픔으로 인하여 쉴 곳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4절의 말씀에 그런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와 제사를 지키기 위하여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와 제사를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듯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당연히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어떤 복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면은요, 어려움과 공고함과 아픔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영생의 복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온갖 거짓과 사기와 그런 것들이 난무한 사람들도 자식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한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관점을 현상적으로만 본다면은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아, 옛날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공주였고요, 왕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은 아니지만은도요, 예전에는 다 그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악년에는 내가 잘 나갔다는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옛날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다 공고함에 빠졌으며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적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유다 나라의 멸망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온갖 재산이 다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는 그와 같은 것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흔히 못된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도 남의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게 사고 공고함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내몰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성도들의 시각은 달라야 합니다. 현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무엇 때문에 원인이 있는지 이것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탓으로 자꾸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은,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고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고, 이렇게 자꾸 환경 탓,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문제의 해결점은 찾을 수가 없고요, 해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5절의 에레미야가 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것에 은인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삼킨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훈련하는 목적은 뭐냐 하니까 번영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번영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중간에 우상들이 싹트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방의 강대국을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에서 에레미야의 말은 바로 문제의 근원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 삼고 우상을 섬겨나갔다는 겁니다. 왜요? 보이는 것이 우상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해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가 있듯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자꾸 현실적으로 남의 탓과 환경의 탓과 정치인의 탓과 경제를 탓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에 첫째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때부터 남의 탓으로 그냥 일관해 버립니다. 이것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문제 해결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 해결을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싹트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는 망했다고 말씀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이제가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출발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그렇게 힘든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살게 하시면 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잘되고 못되고 하는 선택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은, 믿어주시면은, 잡아주시면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도적놈도, 여기는 도적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놈 잘 붙입니다만은도, 예,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순 사기꾼도요, 자기 자식은 사기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흔히들요,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잘 못 만나서 그렇게 부모의 탓이나 하고 자식의 탓이나 하고 아내의 남편의 탓이라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엄격한 차이는 시선, 시각의 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을 보면은요, 본문의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엮고 내 목을 올리사 내 힘으로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술틀을 밟으셨도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유다를 바벨론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술틀까지 밟게 했다는 겁니다. 숨도 못 쉬게 그렇게 숨줄을 끊었다는 말입니다. 인류에게 이처럼 고통이 찾아온 것은 그 시작이 아담과 하와부터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선악과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먹었습니다.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먹었다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요, 남의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 복락은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복락은을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회복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 눈물이 흘러지더라도요, 역경의 고통이라도 한란의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에레미야는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범한 유다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어서 바로 수평적인 관계를 확립하셔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못함이 그의 팔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죄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함이 강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느냐고의 문제예요. 통하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통하지 않으니까 곳곳에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유발되고 모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통하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이미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을 봅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의 인간 사이에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통로. 여기서 여러분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하고에도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에도 관계가 먼저 연결이 되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고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과 역사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살이가 매우 복잡하고 산만한 것 같지만은 공식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면은요,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공고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는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세상에서 겪는 일들로
그렇게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신의 시각을 갖지 말고 신앙적 안목과 시각을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척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조금만 믿어주신다면 일어설 수가 있고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수가 스스로 큰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차로 사수하소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도와줄 자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비쳐나오니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이제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것이 반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련과 역경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깨우치고요, 잃어버린 신앙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나는 못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는 잘나고 못났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보세요. 저를 오랫동안 못 보던 분들은 늘 여전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욕입니다. 옛날 20년 전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미 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말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한테 들릴 때는 좀 욕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잘나고 못난 것도 나이가 드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늙으니까 거의 균등하게 표준이 되더라고요. 예. 가진 사람, 예, 없는 사람, 물론 한때는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우리는 너무 그렇게 지극히 하지 말아야 해요. 예?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남 좋은 일 시키고 가는데, 물론 남 좋은 일 시킨다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재능이 없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시는 긍휼함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뭡니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간단한 서순으로 밟으셔야 돼요. 그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붙잡아 주시면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신앙적 접근을 시도하는데요, 그럴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나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어떤 방법으로 공고함과 여러 가지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닙니까? 특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저 불교도 100일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혜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마음을 좀 가진다면은 이제라도 우리가 좀 일어설 수가 있고요. 이제라도 힘을 낼 수가 있고요. 이제라도 기지개를 펼 수가 있고요. 이제라도 좀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우리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추석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합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합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금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내가 살면은 가정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을 좀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